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2024년 12월 28일 하나님 나라 2PM 토요 줌 모임 마지막 모임입니다. 그죠? 오늘 제가 본문 말씀을 제목하고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십자가의 길 해서 이제 갈릴리로 가는 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같이 교제를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2024년 오늘이 토요 줌 마지막 모임입니다. 제가 늘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라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또 그래도 물리적 시간 안에서 이렇게 이제 세모를 맞이하니까 다시 새롭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우리 줌 안에서 함께 해주신 형제자매 여러분, 또 그리고 현장에 직접 함께 참여하지 못하지만 늘 애청해 주시는 많은 형제자매님들께 그래도 감사의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지나온 시간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 마음만 앞서고 생명이 미성숙해가지고 형제 자매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편케 해드리는 것도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늘 눈앞에서 내게 인생의 본이 되시는 분이 사라지고 나니까 한동안은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렁이는 파도를 보면 배가 곧 뒤집어질 것 같기도 하고 또 칠흑 같은 어둠이 우리를 뭐 집어삼킬 것 같은 그런 두려움도 있었고 그래서 올 한 해 처음 시작할 때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할까 하다가 원래 한 해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신년절 여호와의 절기 7개 중에서 신년절이 로시 하샤나 신년절 나팔절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이 나팔을 길게 부는 이 나팔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여호와의 승리의 나팔 소리거든요. 한 해 처음을 갖다가 승리의 나팔 소리로 시작한 기억이 새롭습니다. 저는 이제 한 해 동안 늘 두 가지 질문 앞에 제 인생을 두고 살았습니다. 먼저는 이제 하나님은 내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항상 이렇게 질문하시거든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예수는 또 내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이 항상 제 앞에 있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늘 실제하시는 그분의 심판 앞에서 한편으로는 심판받고 또 한편으로는 살림을 받는 그런 2024년 한 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이제 찬양하면서 감람산으로 출발하는 예수와 그 제자들의 모습을 같이 교제했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형제들의 간증을 듣고 나서 이제 새로운 모습들이 한 번 더 비춰봤어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참 찬양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그 찬송은 어떤 것인가? 그 본문 말씀에서 그 예수와 제자들의 그 만찬 후에 새 언약을 약속하시고 그 언약을 기념하고 그렇게 이제 나오는 인격적인 찬양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제자들처럼 예수와 마지막 만찬으로 새 언약을 우리 인생을 통해서 그렇게 확정하고 우리의 남은 삶을 갖다가 예수 안에 사는 것이 이것이 참 찬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의 죽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내는 거죠, 찬양은. 그래서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소리 없는 찬양이다. 소리 없는 주 찬양이다. 우리 주 찬양 노래가 있듯이 또 한편으로 죽음 안에 포함된 그런 찬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찬양은 아름다운 화음이 없더라도 또 신금을 울리는 그런 곡조가 아니더라도 이 죽음으로 약속된 그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부르는 그런 감사의 노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통틀어서 감사하는 그 감사의 노래가 참 노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깊이 들었어요. 세상에는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한 해 지내가면서 메멘토 모리, 죽음을 생각하라 이런 말이 있죠. 이거는 좌뇌형 인간에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좌뇌형 인간. 근데 그 말을 상대적으로 깔페 디엠 해가지고 현재를 즐겨라. 그럼 어제도 없고 내일도 없고 지금 당장을 즐겨라 하는 이런 말든 이거는 우뇌형 인간에게 해당됩니다. 사실은 같은 말인데
전혀 상반되는 말 같지만은 예수 안에서 보면 이 두 가지가 다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늘 죽음을 앞에 두고 사는 사람은 현재의 삶을 진지하고 엄숙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현재를 즐기라 하는 말도 흥청망청 지내라 이런 말이 아니거든요. 언제일지 모르는 그날이 오늘이라 생각하면은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 가장 즐거운 일이 무엇이겠는가? 우리 인생에 이 안을 남기지 않고 갈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겠는가? 그걸 생각하고 지내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도 매이지 말고 또 미래에 사로잡히지 말고 오늘 하루를 갖다가 그렇게 진지하지만 즐겁게 살아라. 그런 말로 저는 알아졌어요. 그래서 우리 엘리 목사님이 옛날에 산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죠? 죽음이 슬픈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더 이상 볼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지난주 본문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도 함께 이 감람산으로 가시는 주를 찬양하고 주님 가신 길을 우리가 다 같이 따라서 올라가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예수는 예루살렘 성 동편에 있는 감람산이거든요. 이 해발 한 800m 정도 되는 감람산 초입에 들어가면 겟세마네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겟세마네 골짜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감람산은 예수가 부활 성천하신 곳이고, 그래서 부활 성천하신 곳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자리에 올 것이라 해서 그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자리를 아주 귀하게 여겼던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제 새롭게 알아지는 사실은 감람산으로 올라가는 것은 죽음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근데 찬양하면서 간다는 거예요. 새 언약을 제자들과 함께 약속하고 나서 그 찬양하시면서 그렇게 올라가는 길이 감람산으로 가는 길이다. 억지로 질질 끌려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면서 가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제 부활 후에 먼저 갈릴리로 가실 거라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제자들에게 갈릴리는 어떤 곳인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갈릴리라는 곳은 저에게는 이제 비산동이라는 우리 대구에 비산동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이 비산동이라는 지명과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너무나 비산동 하면 싸구려 느낌이 들거든. 그래서 말도 비싼 동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너무 싸구려 티가 나기 때문에. 6.25 전쟁 후에 피난민들이 몰려와가지고 정착한 난민촌이죠, 비산동은. 그래서 난 달동네나 반자촌 어떻게 생겼느냐 누가 이렇게 말하면 즉시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어릴 때 그 비산동 언덕 반자촌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주소가 어디냐고 물으면 선뜻 비산동 이렇게 당당히 말하기가 주저되는 곳이라. 왜냐하면 그 비싼 돈이라는 말하는 것 자체 안에 가난한 부끄러움, 뭐 감출 수 없는 어떤 그 나의 어땀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 지명 하나에 나의 옛 모든 것이 다 함축되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이 말씀을 보면서 아마 제자들에게도 이 갈릴리가 바로 제가 느끼는 비산동이라는 거 아마 의미가 비슷하지 않겠나 싶어요. 제자들은 오래전에 예수를 만나가지고 비로소 갈릴리 촌티를 벗어날 수 있었잖아요. 희망과 꿈에 부풀어서 예수를 따라다녔단 말입니다.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하면서 이제 비로소 비산동에서 탈출할 수가 있었어요. 비산동에서 대명동으로. 야, 이거는 금이 환영하는 거나 마찬가지라. 비산동에서 대명동으로. 그 가난의 겉모습에서나마 벗어날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제자들은 그렇게도 버리고 싶고 떠나고 싶었던 곳, 성공하지 않고는 두 번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부활한 주님이 먼저 거기에 가 계시겠다 하는 말을 듣게 된 겁니다. 저는 이것은 하나의 상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주님이 어디 계시는가? 우리가 어디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가? 내가 가장 싫어하고 내가 버리고 싶은 바로 그곳에 우리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곳에 가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는 이 공간과 시간에 지배받던 육신을 벗고 상징적인, 제자들에게 참 상징적인 장소인 이 갈릴리로 가시겠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절대로 가고 싶지 않은 십자가의 죽음 안으로 또 살아서는 반드시 벗어나고 싶은 그 고향 땅 갈릴리에서 그곳에서 먼저 가서 기다리시겠다. 아, 우리 주님 참 골치 아픈 분이에요. 그죠? 출세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뽐낼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가장 버리고 싶고 벗어나고픈 곳에서 그곳에서 다시 만나자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한 주님을 우리가 어디서 만날 것인가? 갈릴리로 상징된 이 부활의 주님이 계신 곳, 이곳입니다. 그 새 언약의 상, 유월절 만찬의 상, 이 왜 이런 상을 베풀어 줬는가 하면 옛 언약을 대체하기 위한 하나의 상징이죠, 그죠? 물질적 세계 안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징은 참 실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상징은 실제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 상징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게 되는 거라. 우리 모두가 함께 공통적으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상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횡단보도 같은 데 가면 빨간불이 딱 들어오잖아요. 빨간불 들어오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아, 여기는 서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아는 거라. 빨간불이라는 상징은 모든 사람이 서라는 거라. 서지 않으면 뭐 사고가 나서 죽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지? 그런 것처럼 이 상징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함께 어떤 방향을 지향하도록 어떤 것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이 6월절 만찬상은 떡과 잔을 먹는 그런 것을 통해서 예수 자신의 생명을 먹고 마시는 걸 상징하고 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먹고 마신다는 것은 그 먹고 마신 그것이 내 속에 들어와서 궁극적으로 나와 하나가 되는 거죠. 이 하나가 된다 하는 말은 이 상징 속에서 보면은 그와 내가 동일시가 된다. 예수와 내가 동일시 된다는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이 동일시라는 개념은 사람의 뇌 안에 있는 거울 신경세포라고 했어요. 거울 신경세포. 어린아이가 처음에 태어나서 엄마 아빠를 보면 따라하거든. 엄마가 빵긋 웃으면 지도 빵긋 웃고 이게 다 거울 세포를 통해서 우리가 일어나는 반응이라. 그지? 마찬가지로 스포츠 선수가 뭐 비가 오거나 이래서 환경이 안 좋아서 실제로 바깥에 나가 훈련을 못 할 때도 비디오를 틀어놓고 눈으로 영상을 보거든요. 그럼 우리 머릿속에서 그 거울 신경세포가 반응을 해가지고 실제로 훈련하는 것 같은 그런 훈련을 하게 되는 거야. 세포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자신 속에 있는 그 어떤 것이 이제 이미지가 형성이 되고 이것이 자기 자신의 운동신경 세포로 전달이 되고 그래서 실제 경기에 나가면 이미지 훈련을 안 한 사람보다 훨씬 더 잘 이렇게 이제 성과를 낼 수가 있거든요. 이것이 현대 신경과학의 정설인데 저는 제자들을 보면서 제자들 앞에 있는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살아 숨쉬던 예수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은 바로 그렇게 제자들 생명 속에 깊이 각인되어지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의 죽음의 현실 앞에서는 그들이 다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그러나 자신들의 인격 속에 예수의 생명이 싫든 좋든 자기도 모르게 그 생명이 깊이 각인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사후에 그의 죽음을 묵상하면서 자신의 생명 속에서 살아나는 그 부활의 주님을 자신 제자들이 경험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먹고 마심의 참 의미거든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형제 자매들과 부닥끼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 안에 그 생명이 각인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저는 이것이 마태 공동체의 깊은 각성이라고 보여져요. 먹고 마신다는 비유를 들어놓은 것은. 그래서 이제 이후로는 그들 모두가 다 자신 안에 각인되어져 있는 그 부활 예수의 생명을 자기 자신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생명 속에 각인이 되었으니까. 예수의 생명이 자기 생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현실, 당연한 현실 안에서는 다 도망갔지만 영원히 도망갈 수가 없는 거라. 그 생명이 움직이는 대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이 오늘 마지막 만찬에 상징하는 이 참 생명의 실제 상황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리도 예수의 생명 안에서 이런 부활 생명을 먹고 마셨어. 똑같이 우리도 제자들처럼 반복해서 살게 되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한 거라. 이거 우리가 실제로 지금 교회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올 한해 처음 시작을 신년절 여호와의 승리의 나팔 소리로 시작해서 이주를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찬송으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마치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마지막 만찬, 우리 예수님 자신, 하나님 아들의 생명을 사람들 속에 심어서 그 부활 생명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성취하기 위한 새 언약의 징표가 바로 이 마지막 만찬이다. 우리는 매일마다 만찬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 안의 제자들, 본문 안의 제자들은 아직도 옛 언약 안에서 꿈을 깨지 못하고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신약 경륜을 위해서 가시는 예수에게 그들은 실족할 수밖에 없는 거라. 자신들의 소원과 예수의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만찬의 의미를 그동안 표면적으로 받은 가톨릭과 개신교도 이런 성만찬의 의식을 통해서 예수를 기념하고 예수와 하나 되는 그런 귀한 행사를 매주마다 실행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수박 그달기라는 거죠. 도무지 그 만찬이 의미하는 그 상징과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어. 이게 참 답답한 일이고.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은 이 모든 옛것을 새 것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그 생명의 대치가 아니면 그 모든 그 치레가 다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예수 안에는 도무지 옛것이 없다. 옛것이라는 것은 모두가 다 옛사람인 아담과 관계되는 거잖아. 그죠? 그 이 옛것은 아담의 실패 안에서 이미 소망이 없는 것들을 다 판명난 것들입니다. 옛것이라는 것은. 그렇게 다 드러나 버렸어요. 아담 안에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먹은 아담에게도 포기하지 않고 은혜를 베푸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노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 아니고 은혜 베푸시기를 즐겨 하시는 분이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아담에게도 그 말씀을 어긴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은 바로 자신을 배신한 그 장소, 하나님을 버린 그 그에게 현장에서 한 짐승을 잡아서 껍질을 벗겨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분이에요. 그지? 저도 이제 나는 우리 대구에 오기 전에는 늘 그 진노의 하나님 알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대구에 와가지고 옐러 목사님 말씀을 듣고 아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너무 오해했구나. 하나님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즐겨 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사랑으로 듣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구나. 그 인식이 완전히 바뀐 거라. 그래서 이 가죽옷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 은혜의 상징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안에 면면이 흐르고 있는 하나님 사랑의 어떤 다른 표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이 생명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달한 겁니다. 예수를 통해서. 이 중세 교부들이 통치의 방편으로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왜곡시켰잖아요. 자기들이 그 어리석은 백성들을 통치하기 쉬운 방법으로. 그래서 이것이 기독교 안에 그대로 전해졌고, 이게 전통이 되고 역사가 돼서 우리에게까지 주입이 된 거라. 그래서 우리가 가진 하나님 상이 왜곡되어졌단 말입니다. 왜곡되어졌어. 진노하시고 벌 주시고 무슨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벌을 주는 이런 분들은 곡해 당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이 오지 않으면 자신의 사랑을 알릴 길이 없는 거라. 아들이 와서 참 자신을 100% 드러낼 수 있는 아들이 오는 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마지막 희망이었죠. 이 가죽옷으로 상징된 이 동물은 우리 모든 인간의 허물을 가려줄 수 있는 화목 제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상징이다. 이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의 다른 표현이다. 그지? 이렇게 하나님 사랑을 입고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칭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의롭지 못하지만 하나님 의롭다 하셨다.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은혜는 받았으나 우리 속 사람이 아직 새롭게 되지 못한 그런 상태니까 속은 그대로지. 그 겉에만 은혜를 덮어 씌웠으니까. 그래서 이 사탄의 양식을 먹고 변질된 우리 아담은 어떤 은혜를 입어도 결국은 내놓는 거는 자신과 똑같은 걸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걸 내놓을 수밖에 없잖아, 그렇죠? 이건 뭐 늘 말씀드리지만 같은 풀을 먹고도 소는 소고기를 내고 양은 양고기를 내듯이 먹는 것이 같아도 그 속 생명의 성분에 따라서 나오는 것은 다르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불행인지 모르겠어요. 그 세상에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 하는 말이 왜 있는가 하면은 바로 그 속성이 그래서 그런 겁니다. 아무리 은혜를 입어도 이 아담의 속성은 그 은혜를 원수로 갚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생명의 속성이 있다 하는 거죠. 그럼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원수에게도 넉넉히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잖아요.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에게도 아버지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고 그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바로 이런 예수의 생명이 새 언약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소는 어떤 풀을 먹어도 그가 소이기만 하면 소고기를 만들어내잖아, 그치? 그 우리가 참으로 예수의 생명을 먹고 마시게 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억울하거나 분하거나 원수될 것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왜? 우리의 생명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아담은 은혜를 받으나 율법을 받으나 그것을 자신의 선악과의 체질 안에서 받기 때문에 생명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을 이룰 수가 없게 된 거죠. 이것이 불행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통해서 옛것에 관계된 이 예대장을 다 폐하고 새 언약을 세우시려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지금 이 아들은 아버지가 정하신 길을 따라서 가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정하신 길을 따라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 안에 포함된 우리 모든 인류는 여전히 옛사람으로 옛것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이게 틀리거나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하는 것들이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최선이 하나님 나라에는 전혀 쓸모가 없다는 거라. 그러니 예수는 이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실 수밖에 없는 거죠. 긍휼을 베푸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들이 몰라서 그러니까. 그래서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신약 경륜과는 상관이 없는 일을 우리가 너무 많이 하고 있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새 생명과는 전혀 무관한 일에 우리의 전부를 다 올인하고 있었다. 이게 이제 아담의 비극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최선이 결국에 무의로 끝나게 되는 것. 예수께로 돌아서지 않는 모든 것은 그래서 허무하게 되는 겁니다. 내 최선의 것이 하나님께 전혀 쓸모가 없고 하나님께 도달하지 못한다. 이것보다 더 허무한 것이 없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무너지고 교회로 왔지만 교회 안에 와서 똑같은 일이 우리 안에 속 생명이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우리가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불행이 아니고 결국은 한 발 한 발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예수를 깊이 깨달아가는 그런 과정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제일 먼저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대제사장이 있잖아요. 이 대제사장 안에 포함된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의 형태인가 하면은 구약의 예법과 전통과 율법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라 할 수가 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2000년이나 되는 역사 안에서 기독교의 예법과 전통을 붙들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몸은 21세기에 살고 있어요. 근데 생각은 중세 교부들이 정한 그런 교리에 딱 갇혀가지고 꼼짝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그 중세 교부들이 활개치던 시대는 어떤 시대가 면 거의 백성들은 문명이라 문명. 문명이 대다수이던 시대에 교부들의 전하는 말이 절대 진리였고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살던 그 무지한 사람들의 생각이 지금 이 대명천지에도 그대로 통용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그지?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정승보다가 정승집 무슨 말이 더 권위 있게 된 것이 중세 시대 전통입니다. 하나님보다가 하나님 말을 통역하고 번역하는 그 교부들의 권위가 훨씬 더 말이 더 권위 있게 된 거죠. 이게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그래서 이들은 결국 전통이라는 틀을 벗어날 수 없고 생명 안에서 홀로 서서 다른 짓을 할 수 없게 된 거라. 그 스스로 지체 부자유자가 된 거예요. 스스로 설 수도 없고 달릴 수도 없어. 둘째로 이제 어떤 부류가 있는가? 제자들. 이 제자들 안에 포함된 모든 사람들은 예수와 다른 소원을 가지고 있죠.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당면한 현실적인 정말 중대한 과제라. 로마의 속국으로 잡혀 있으니까 그들의 당면한 소원이 있다 그러면은 바로 나라의 회복이죠. 그래서 우리도 또한 옛 대국의 회복을 혹시 붙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건 이미 옛 것은 다 지나갔어. 지나갔는데도 뒤돌아보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옛 것을 다 부셔버린 거예요. 하나님 다 부셔버렸는데 또 그 옛 것을 향해서 막 향수를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날마다 더 좋은 것으로 새 것으로 주시는 분이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빌라도. 빌라도 안에 포함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세상의 영광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빌라도는 세상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는 그 시대의 영광을 대표하는 사람이잖아요. 문제는 예수 안에는 그 영광이 없는 거라. 그래서 그는 예수와 한 자리에서 만날 수가 없어. 빌라도와 예수는 한 자리에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길은 어느 곳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또 예수의 생명은 소화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길은 항상 그들의 길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는 그들이 그렇게 꼭 붙들고 있는 그 모든 옛것을 피하시려고 한 새 언약의 상을 세우셔서 약속하셨고, 이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 안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걸어가고 계신 거죠. 근데 문제는 이 길이 영원히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또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에요. 어? 그래서 이 길은 자세히 보면 환영받고 칭송받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주위로부터 무시받고 조롱받고 멸시받고 버려지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자신이 지금 교회로 인해서 이런 과정 중에 있다고 여긴다면 이거 슬퍼하거나 속상해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길이 바로 우리 주님이 가신 바로 그 길이라. 이 길이 바로 주님이 그런 길을 가신 거예요. 이 길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런 길 안에서는 알 수가 없고 감추어진 그런 길입니다. 감추어진 길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이 새 언약의 길을 확인하게 되잖아요.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길을 먼저 가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의 길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밤마다 이렇게 주모임을 하는 것도 바로 그래서 하는 거죠. 제자들은 이 새 언약의 상을 세우실 때 그 예수 함께 거기 있었잖아요. 거기서 떡도 먹고 잔도 받았어요. 또 그들은 그 이전에 예수와 3년 반을 함께 먹고 마시고 했단 말입니다. 동고동락했어.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6월절 만찬이라는 상징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들은 예수를 통해서 보게 된 새 언약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한 거라. 마태는 그 전혀 알지 못한 그들 자신을 마태복음서에다 기록해 놓고 어떻게 이게 이제 고해성사지, 고해성사. 그 우리에게 고해성사를 하는 겁니다. 그 새 언약의 씨가 3년 반 동안 그들의 육신의 생명 안에 뿌려졌지만 발화되지도 못하고 열매 맺지도 못한 것을 보시고 예수는 너희가 다 나에게 실족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가 다 나에게 실족할 것이다. 이게 이제 마태의 자전적인 고백이라 할 수도 있고 제자들의 뒤늦은 깨달음이다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육신의 소원 때문에 그들의 영의 눈이 가려진 것이죠. 이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 외에 다른 소원이 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눈뜬 장님이 되는 겁니다. 이런 모습도 우리가 주변에서 지금 늘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오래 말씀을 들어도 이해할 수 없는 지경에 빠진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되잖아요. 실족할 것이라는 이 예수의 말씀은 사랑하는 제자이기 때문에 가장 가벼운 질책의 말씀이다. 이렇게 드릴 수가 있어요. 대제사장과 그에게 포함된 사람들, 유대 종교가 깊이 뿌리 박힌 사람들은 실족 한문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분노하고 증오했다 이래요. 분노하고 증오했다. 빌라도에게 포함된 사람들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터무니없는 칭호를 예수에게 붙여서 비웃고 야유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단지 역사의 한 페이지냐? 그렇지 않다는 거야.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서 반복되고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다 옛사람에 속한 사람들이다. 제자들은 예수를 인간적으로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예수에게 실족하고 배반할 수밖에 없었는 거예요. 이것이 2000년 전 예수의 제자들의 상태라고 할 수 있고 어쩌면 오늘 우리의 상태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면 다 죽는다고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사는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도 역시 모두 다 죽은 자로 드러난 거야. 이런 이면에서는 예수를 만나는 하나님 만나는 같은 거죠. 다 죽은 자로 드러났으니까. 왜 이 사람을 만났는데 만난 사람들마다 다 죽은 사람으로 드러났을까? 어떤 사람은 실족하고 분노하고 비웃고 이 모든 것이 참 산자 앞에서 드러나는 죽은 옛 인간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누군가를 보고 실족이 되거나 혹시 누군가를 보고 분이 나거나 비웃음이 나온다 하면 이거는 다 우리의 옛사람 안에서 나오는 현상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참 예수의 생명 안에 있으면
예수의 마지막 절기에 하나님이 침묵으로 응답하셨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침묵으로 응답하셨다. 우리도 같이 침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멘. 주변에서 어떤 상황에 마주치게 되면은. 왜냐하면 그와 내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비웃을 수도 없고, 그를 조롱할 수도 없고, 분노할 수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와 내가 하나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함께 침묵으로 견뎌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루속히 그 자리에서 벗어났어. 함께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지? 아멘. 제자들은 이 옛사람으로서 새 사람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으로서 산 사람을 따르고 있는 거죠. 그래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들은 그 죽을 힘을 다해서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는 거라. 힘이 점점 들어가지고 막 한 발자국 내리기가 힘들지만 죽기를 각오하고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이렇게 명색까지 한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이들은 자신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께 대해 죽은 자라는 걸 모르는 겁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입니다. 아이러니. 죽은 자는 자신을 모른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하는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소크라테스가 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한다고 여기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다 자기가 자기를 안다 생각하는 거라. 우리가 어떻게 자기를 알 수 있는가? 예수 앞에 가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드러나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 앞에 서지 않으면 내가 누구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 우리 예수 앞에, 교회 앞에 항상 우리 자신을 드러내놓고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죽은 자로서는 옛것을 가지고는 주님을 전혀 따를 수가 없다. 이것이 오늘 복음서 제자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반면교사의 말씀이다. 반면교사의 말씀.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본토와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유명한 말씀이죠. 근데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 큰 겁니다. 왜냐하면 떠나야 할 이 모든 것이 다 옛 것이기 때문에 본토는 내가 발붙이고 사는 나의 삶의 터전이고 친척은 내가 속한 육신의 공동체고 아비 집은 내 육신의 혈통의 육신의 근원이죠. 하나님은 육신에 속한 모든 것을 떠나라고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하신 거라. 처음부터 우리를 이렇게 육신과 관계된 모든 것에서 떠나라고 부르신 겁니다. 그게 오늘 예수에게 와서 다시 반복되는 거죠. 옛것은 새것에게 걸림이 될 뿐이잖아요. 새것이 왔으니까 옛것은 버리는 게 당연하지. 죽은 자는 산 자에게 짐이 될 뿐이라. 그럼 우리가 죽은 자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죽은 자는 다 묻는 거라. 죽은 자를 산 자가 데리고 살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옛것이 아까워가지고 버릴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죽을 작정까지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죽을 작정까지 했는데 왜 주님을 따르는 게 이렇게 힘이 드노? 이런 생각 안 했겠어요? 우리하고 함께 살던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죽을 작정하고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실상은 하나님께 대해서 죽은 사람들로 다 드러나는 거라. 죽을 작정하고 따르는데 실상은 다 죽은 자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들이 힘든 것보다가 죽은 자들을 이끌고 가시는 주님의 길이 더 힘들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엘리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조선시대의 가장 무서운 형벌 중에 하나가 산자를 죽은 자와 함께 묶어두는 거다. 그러면 뭐 언젠가는 죽게 되거든. 야, 근데 나는 이 말씀을 그때는 그렇게만 들었는데 지금 오늘 말씀 주변 생각하니까 야, 예수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 예수는 십자가로 가기 전에 이미 자신은 산자인데 죽은 제자들과 함께 묶여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힘든 게 아니고 예수가 얼마나 힘이 들었겠다는 게 내가 새삼스럽게 알아지는 거예요. 산자에게 죽은 자를 묶어놨으니까요. 음. 어? 야, 산자인 우리 주님이 죽은 제자들과 그렇게 운명적으로 이미 묶여 있는 거예요. 함께 살고 함께 죽는 그 길을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도 이미 주님은 그 길 안에 계신 거라. 따르던 자들이 자신들이 죽은 자임을 전혀 깨닫지 못하니까는 이제 구체적으로 십자가에서 당신이 그렇게 매달려 죽게 된 겁니다. 이 자리가 너희들이 이렇게 죽은 자라는 것을 이제 너희 중에 누구도 나를 모른다 하지 없을 거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매달려서 전시된 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것으로는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
그 길에서는 다만 힘들기만 하고 실족할 뿐이다. 그래서 옛사람 안에서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그냥 따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안에서 발견된 거예요. 하나님 아들 오신 그분 안에서 우리 모두의 정체가 드러났잖아요. 나는 그래, 오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노래 잘하면 노래 한번 부르고 싶다만, 오주여 감사합니다. 내 정체에 드러내심을. 나는 이 노래를 부르면 너무너무 좋아요. 내 정체가 폭로된 것이. 그죠? 정체가 다 드러나면 얼마나 가벼워집니까? 옛것이 드러나면 사라지거든. 옛것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있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여기 드러나기만 하면 다 사라지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참 무게를 느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아멘. 누구를 원망할 이유도 다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왜? 원망하는 것 자체가 다 옛것이거든. 남은 것은 뭐예요? 새것 안에 남은 건 뭐예요? 감사뿐이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됐는가? 우리 앞에 있는 현정이나 미라나 안계신 누님이나 혜정 어머니를 봐도 또 다른 누구를 보든지 우리 형제들은 다 감사뿐이잖아요. 아멘. 얼마나 신기해. 세상에 가면 감사 자체가 없어요. 감사 자체가 없어. 근데 우리는 감사밖에 없어요. 야, 예수 당시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른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대표자들이 바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제자들이잖아요. 야, 근데 그들이 주 예수를 만났을 때 그들의 실상이 그들의 민낯이 다 드러났습니다. 백일하에 숨길 것이 없이 다 드러났습니다. 근데 이것은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진노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지만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고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한 심판이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라. 그들 중에 누구도 그냥 예수를 믿고 따를 수는 없잖아요. 그들은 오히려 예수를 죽이고 저주하고 다 실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잖아, 그지? 근데 이것이 이제 2000년 전에 이 제자들만 그런가?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그 저는 막 예수 존재 자체가 자나깨나 어디서나 내 뒤통수에 딱 붙어가지고 막 다니니까 계속 내 정체가 폭로되는 거지. 도망갈 곳이 없어. 뒤통수에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앞에 붙어 있으면 좀 어떻게 하겠는데 뒤에 붙어가 따라다니. 야, 한편으로는 심판이고 한편으로는 새 생명을 받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여튼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살아온 거잖아요. 선악과를 먹은 인류는 하나님께 대해서 다 죽은 자다.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은 다만 그 죽음을 매일마다 실행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늘 그 죽음이 실행될 때마다 악취가 진동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다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살았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 보면요. 주님을 가장 가깝게, 가장 깊이 있게, 또 가장 친근하게 그렇게 열심히 따르는 사람들의 대표자들이라. 근데 이들이 실족했다면 우리 이후에 오는 모든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다 실족한 겁니다. 만약에 실족하지 않았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비웃는 겁니다. 비웃지 않으면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하지 않으면 저주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다. 이것이 하나님 아들 앞에서 우리 인간의 절망적 상태고 우리의 답답한 현주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목자를 치니 양떼가 다 흩어지려 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것도 우리에게 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목자를 치니까 양떼가 다 흩어졌어요. 어떻게 흩어졌어요? 서로 비난하면서 이렇게 흩어진 거라. 천하에 없다던 자랑을 내려놓고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정말 겸손하게 우리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거죠. 아직도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거나 내세울 것이 있다면 그건 정말 하나님 하시는 일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우리를 입이 10개라도 아무 할 말이 없게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아직 할 말이 있다. 할 말이 많다 하면 그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할 말 없게 하셨는데 아직도 할 말이 있으면 그 하나님이 뭐 잘못했든지 본인이 잘못했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하신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그러나라는 이 말은 인간의 상태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앞에 쭉 나열한 그런 아담의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후에는 이런 말은 이런 그런 상태 인간들이 모두가 끝난 후에 그런 상태가 예수의 죽음 안에서 다 끝났단 말입니다. 끝난 후에 부활 안에서 갈릴리로 가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가 죽은 게 아니고요. 우리 온 인류가 다 죽었단 말이죠. 옛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따를 수 없잖아요. 따를 수 없는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함께 주님 자신이 먼저 대표로 끝내셨고 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먼저 살리신 이 새 사람으로서의 그리스도 예수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갈릴리는 예루살렘에서 먼 변방이잖아요. 종교지대에서 먼 곳을 의미합니다. 세상 영광에서 먼 곳이에요. 왜냐하면 세상과 종교는 다 예루살렘에 있었거든요. 옛 예루살렘은 모든 옛 것을 다 품고 있는 그 상징하잖아, 그지? 대제사장도 옛 예루살렘에 있고 빌라도도 거기에 있고 그건 그들의 영역이고 그들의 무대입니다. 이 말씀 다 생각난다. 제가 옛날 예언 집회 때 나도 예루살렘 사람이 아닙니다 하고 한번 간증한 것이 있어요. 생긴 게 있고 예루살렘 사람처럼 생겨가지고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은 거기서 버림받고 저주받았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영문 밖으로 버려지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종교는 모두 옛사람과 관계된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에게는 그게 다 필요해. 절대적으로 필요해. 그러나 새사람에게는 필요가 없고 오히려 새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영문 밖에서 처형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처형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실 필요가 없고 예루살렘에 계실 이유가 없는 거죠. 다시 살아나신 분. 이 새 사람의 씨이신 그분은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 곳, 갈릴리로 가겠다고 하신 겁니다. 갈릴리는 이 제자들의 고향이었기도 하고 예루살렘에서 실패하고 난 그들이 돌아갈 유일한 곳인 거라. 실패한 자들이 갈 유일한 곳이라 얘기해요. 그들이 그렇게도 떠나고 싶고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던 갈릴리가 주님이 돌아오실 부활의 땅이요. 모든 아담이 버린 에덴이고 또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사는 곳이라는 걸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에 너 이방의 땅 갈릴리여 하고 불렀잖아요. 모든 사람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는 바로 그렇게 버려진 땅이란 말입니다. 이 땅은 유대 땅인지 이방 땅인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너 이방의 갈릴리여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은 바로 그곳으로 오신다는 거라. 우리의 생각과 상식의 모든 걸 초월해서 전혀 엉뚱한 곳으로 오시겠다는 거죠. 아멘. 이 제자들은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왕권을 누릴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따라다녔잖아요. 야, 근데 이제 머지않아 그분은 그곳에서 저주받아서 십자가에 처형될 것이고, 이제 자신들은 시리에 빠진 채 갈리로 갈 것 아닙니까? 야, 이 도명에서 누가 떠오릅니까? 여기 우리 자신들이다. 야, 우리도 금이환양 청춘의 꿈을 품고 몇십 년을 따라서 함께 살았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까, 와, 얼마나 황망합니까? 얼마나 황망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는 절망의 곳입니다. 내게도 비산동은 절망의 땅이었거든요. 갈릴리를 벗어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의기양양에 들어갔던 제자들이 다시 갈릴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얼마나 절망적이었습니까? 또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겠어요. 우리가 바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들은 금이 환영한 것이 아니고 실패자들로 지금 발걸음 무겁게 그렇게 갈릴리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부활하시면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실패했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고개 들고 다니기도 어려운 곳. 자기 자신을 내세울 수가 전혀 없는 곳이잖아요. 우리 2PM에 처한 상황도 바로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한쪽에서는 배신의 프레임으로 비난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재물이 탐나서 떠나올 수밖에 없는 자들로 매도하고 조롱하는 현실적으로는 지금도 수많은 따가운 눈총들이 난무하는 곳이 우리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아버지 집이지만 돌아온 탕자 같은 신세입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릴 때 철 모르고 마음껏 뛰어놀던 그 고향 땅 갈릴리가 이제 실패하고 다시 돌아와 보니 고향 사람들 눈에 띄기가 꺼려지는 형편이던 그런 곳이 된 거예요. 그럼 발걸음이 안 무겁겠습니까? 그곳에 돌아가기가 예수님보다 갑절의 시간이 필요 안 하겠어요. 한 사람은 발이 무거워서 질질 끌고 가고, 한 사람은 가볍게 날아서 가니까, 그 비할 거리 먼저 가 계시겠다는 거지. 주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가볍게 먼저 그곳에 가 계실 거라는 거지. 그래서 갈릴리로 가는 길은 제자들에게는 실패자의 길이었고, 우리 주님에게는 승리자의 길이었고, 야, 천국은 그래서 이렇게 한 길에서 엇갈리는 거라. 같은 길을 가는데, 같은 장소, 같은 상황을 두고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느냐는 우리의 관점에 따라서 하나는 지옥이 되기도 하나는 천국이 되기도 합니다. 실패자의 길과 성공하는 사람의 길은 한 공간 안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서로 다른 길입니다. 세상과 천국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밭을 전부를 주고 사고, 어떤 사람은 그 밭을 팔고, 어떤 사람은 빼앗기고, 어떤 사람은 얻는 이 아이러니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들의 천국을 빼앗기고 돌아갈 것이고, 예수님은 그의 천국을 얻고 돌아올 것이 상징하는 갈릴리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래서 어떠한 복음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주 예수님이 살아나신 후에 그 즉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몸으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고 갈릴리로 오신다면, 그것도 우리보다 먼저 와 계신다면 우리들의 절망은 소망으로 안 바뀌겠습니까? 아멘. 우리들의 부끄러움은 영광으로 안 바뀌겠어요. 그죠? 아멘. 그래서 절망의 갈릴리, 이방의 갈릴리에 우리가 아직 도착하기도 전에 부활의 주님이 먼저 오신다.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 도업지가 갈릴리 아닙니까? 우리가 싫어서 버릴 수밖에 없는 그 땅, 그게 예수의 새 도업지다. 그 말이에요.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주님에게 실족하고 갈릴리에서 그분을 다시 만나서 그가 구름을 타고 승천하실 것을 볼 사람들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